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에는 숲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나무도 많이 있는데요. 한 20m에서 30m 높이 되는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 가운데 종종 옆으로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버지니아는 이 안반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바위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고 그 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20-30m 높이의 큰 나무들이 옆으로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이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가정이 흔들리고 또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버지니아 숲의 큰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이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집안 위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나무는요, 바위 위에 심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산꼭대기 정상에 보면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홀로 이렇게 서 있는 이 소나무를 볼 때마다 경외감도 들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면밀히 보면 그 나무들은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바위 틈박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 양분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살아있지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바위 위에 심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튼튼하고 그리고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 인맥 등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뿌리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의 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없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을 지탱해주는 바로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달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제 마음 한구석이 참 많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가 가정의 뿌리다라고 할 때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아니면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은 그러한 가정들은 또 부모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산의 동상고 부모들은 이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자녀들을 그 가슴에 묻고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실로 오히려 잔인한 달이라 이야기하는 4월보다 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요 또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를 속히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었거나 또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로 인한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위로와 은혜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가정의 미래요 또 교회의 미래이며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는 뿌리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인류를 지탱할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소망이 되는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의 뿌리인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토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환경도 열악해져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밤에 늦게 귀가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늘 불안해합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녀 낳기를 거부하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녀를 낳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키우려니 돈이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어느덧 우리의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이 돈이 얼마가 드느냐로 경제적인 논리를 들어 돈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점점점 더 가열되는 경쟁 속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고 더군다나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왕따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 폭력 등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 키우는 그러한 토양은 점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 우리 사회의 미래의 소망의 근간이 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올바르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토양이 되는 이 땅이 너무나도 척박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하고 또 튼튼하게 뿌리내리며 자라날 수 있도록 키우는 가장 큰 역할 담당자는 뭐니 해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 곧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나 가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로 인하여 또한 슬퍼하거나 아파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은 잘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녀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중에 어느 정도는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눈물과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기업이요 또한 상급으로서 부모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결국 부모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리신 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인 자녀들의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잘하면 자녀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지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애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그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방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강요입니다. 강요는 자신감을 결여시킵니다. 강요는 판단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강요는 감정적 분노를 초래합니다. 강요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강요는 결국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듭니다. 강제적 강요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결국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또 엄마가 가라는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판사가 됐습니다. 그가 판사가 되어 죄인의 형량을 구형하는 선고 공판날이 다가오자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얼마나 때릴까요? 무슨 말입니까? 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형벌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구형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자신감이 없어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엄마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했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때에는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능력도, 그리고 그러한 판단한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강요가 아닌 제시를 해야 합니다. 판단과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도 본인이 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EBS에서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인데요. 그 중에 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유식을 시키는 부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돌도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에게 턱받이를 해주고는 앞에다 그릇을 넣고, 그리고 맨손으로 그것을 먹게 합니다. 아이가 먹다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목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등을 두드려 줍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안 되지요. 아예 아이가 적당히 넘길 만큼의 음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도 안 된 아이에게 자기가 먹다가 너무 많이 입에다 넣어서 이 구역질을 하는 아이를 등을 두드려주는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도 되지 않은 아이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의 양도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다 해주지요. 부모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또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덴마크의 남들보다 글솜씨가 뒤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11살 됐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놀림거리가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어머니는 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글은 아직 봉우리를 피지 못한 꽃이야. 언젠가는 봉우리가 꽃을 피울 거야. 걱정하지 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 미숙한 아이는 후에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그가 바로 덴마크의 위대한 아동 작가였던, 소설가였던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선물은 격려라고 합니다. 누군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어두움 속에 울고 있을 때 가슴의 문을 열고 보석처럼 전해줄 수 있는 말이 격려라는 것이죠. 가장 돈 들이지 않는 최고의 선물이 칭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자녀를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럼 칭찬하며 격려하며 키우십시오.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요는 결국 자녀의 인생 항로의 바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강요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다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다툴 때 자녀는 안정감을 잃습니다. 부모가 다툴 때 심각한 경우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녀는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가 심하게 다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것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증에 걸려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다툴 때 자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며 자라는 아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 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다투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는 다투는 부모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상처들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가 불화 속에서 서로 다투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극도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처 입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했던 말이나 내 감정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감정을 일부러라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억제하다가 결국은 내재된 감정이 폭발한 것이 우울증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 것이죠. 부모가 자주 다투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IQ, 지능지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감성지수인 EQ와 사회성 지수인 SQ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이 EQ와 이 SQ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심각할 정도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투는 부모는 자녀의 인생 항로에 순풍이 아닌 역풍이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생명을 이미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기에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다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선택의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만 가난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도우심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서는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함으로 그 인생이 결국은 파손하게 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순풍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4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능력을 알고 의지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성인이 되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서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10명 중 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 학교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 나와서 주일에 한두 시간 있는 것으로 그 자녀들의 모든 신앙이 다 온전히 갖추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일어나 학교를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라도 그 말씀을 써서 붙여서라도 그 말씀을 항상 읽고 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때려야 합니다.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사생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만약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없애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이 꼬마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시켰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가을에 설이 올 때요. 고추는 언제 따지요?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아이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안 볼 때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격언 중에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아버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이는 도둑질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는지요.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친 강요와 인색한 칭찬 대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다투는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에 순풍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할 때에 그 은혜의 바람을 받고 달릴 수 있는 돛을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며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기보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뿌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돼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밝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점점 세상은 척박해져 갑니다. 이러한 척박한 세상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웃을 때가 있었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순항할 수 있도록 바람 불도록 은혜의 바람이 불고 복의 바람이 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 있으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순풍을 더욱더 불어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사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자녀들을 낳지 못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태문을 여사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인 귀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